편이죠. 시편 5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 806쪽에 있는 시편 5편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12절까지니까요.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시편 이제 4편에 이어서 5편을 봅니다. 우리가 시편 4편을 볼 때는 이 5편도 다윗이 이제 지은 것입니다. 우리가 또 시편을 보면서 사무엘서에 나타나는 다윗, 그죠? 하나님께서 다윗이란 한 인물을 통해서 구약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우리가 특별히 보고 있는데, 이 4편하고 동일하게 이제 5편도 다윗이 지은 겁니다. 이 제목에 나와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시편 4편은 결국은 허망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는, 허망한 것을 추구하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당하는 고통, 그죠? 그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은밀한 압박,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죠? 은근한 압박,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기를 포기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 예로 든 게 뭐 내가 개를 드는데 사람들하고 주변에 사람들하고 개를 드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놀러 가는 걸 은근히 주의를 껴서 얘기하면서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아는데 은근하게 이때 여행을 가자는 식으로 얘기해서 그 가운데 있는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그것을 정해야 되는 순간이 오게 하는 은근하고 은밀한 압박과 핍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을 호소하면서 이거 아주 작은 예를 든 거죠. 주의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이 시편 4편이었습니다. 그죠? 어떤 면에서는 그런 압박이 좀 정말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좀 더 다가와 있고 목에 칼을 들이대는 것보다 사탄이 오늘 어쩌면은 이 넉넉한 불을 구가하고 있는 이 한국 교회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이 유혹 핍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가운데 구원을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요청, 그 시편이 시편 4편이었다면 오늘 이 시편 5편은 이런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좀 평탄하게 해주실 것을, 굴곡 많은 삶이 아니라 그런 삶에서 우리를 좀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좀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해주실 것을 구하는 시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오늘 시편 5편을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정말 기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이어지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호흡이라고 하는데 호흡을 우리가 예배당에서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밖에서도 우리가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은혜를 하나님께 찾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이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기도의 삶이어야 하는가를 시편 5편은 잘 또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편이니까 우리 시편에 보면은 1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여 하면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관심을 가지고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게 본래의 뜻은 무슨 얘기냐면 마음에 있는 것이 저절로 입 밖으로 터져 나와서 말로 터져 나오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게 바로 여기서 나의 심정, 그리고 이것을 헤아려 달라라는 기도의 이러한 말에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저절로 내가 담아두려고 하지 않는데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무엘상 거의 끝나가잖아요. 근데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 가정이 나오니까 그 가정이 누구의 가정입니까? 누구의 가정이에요? 처음에 사무엘이 나오죠. 그죠? 근데 사무엘이 나오려면 사무엘의 어머니 아버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엘가나와 이름이 누구였어요? 한나. 한나. 그 한나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첫째인 둘째인지는 모르지만 한 아내가 또 있었잖아요. 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분인나. 그 분인나와 한나. 그죠? 근데 이제 한나가 하나님 앞에 하러 이제 가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걸 누가 봅니까? 그 제사장이 보는데 어때요? 그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 보기에 그 여자가 뭐 하는 것 같다? 술 취한 것 같았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 한나가 기도하는 게 어때요? 입술은 동하는데 소리는 내지 못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는 그런 기도예요. 그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주의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마음에 있는 것이 참지 못하고 마음에 가득하여서 이제 더 이상 마음에 담아두지 못하고 터져 나오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 살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들이 참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무슨 막 생각을 짜내서 의도적으로 막 기도를 해야 되고 뭘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런 때가 있지만, 때로는 어때요? 우리들의 이 기도의 제목이 마음에서 그냥 터져 나와서 그냥 내가 뭘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가 있죠. 그죠? 근데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근데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시편 1편에서 나옵니다.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뭐 하는 자다?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나오죠. 그 묵상이 동일한, 여기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할 때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묵상하다, 이거 우리 전에 시편 1편으로 신방할 때 묵상하다, 이게 기억나십니까? 묵상하다라는 말이 읊조리다라는 말이에요. 읊조리다. 근데 이게 마치 소리는 터져 나오지 않는데, 우리 성경 읽을 때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렇게 또박또박 읽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읽잖아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읽을 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묵상이라고 표현했고, 사실 이 묵상의 단어는 읊조리다라는 표현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이제 터져 나오고, 그 간절함은 마치 한나의 기도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세상 가운데에 사는 여러분과 저 같은 하나님의 백성, 이 다윗이 그러한 고통스러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굽니까? 2절에 보니까 특별히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근데 특별히 여기서 주의하여 볼 것은 나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왕이다라는 고백은 뭐냐? 그냥 우리가 지나갈 수 있지만 이 나의 왕이다라고 특별히 그가 고백하는 것은 왕은 뭐해요?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뭐해요? 다스리기에 앞서서 먼저 뭐예요? 보호하잖아요. 그죠? 왕의 역할이 그런 거잖아요. 보호하고 인도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건 압제한다라기보다 잘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다. 나와 나의 목자 같은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나의 왕이다. 그래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 말하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나의 왕이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분이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분이에요? 내가 순종하고 섬겨야 할 분이 또한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나의 왕이 아니라 그 왕과 같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 보호하시는 분, 더군다나 내가 왕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순종해야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의 존재의 근원, 나의 주인으로서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분을 나의 왕과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울 필요가 있습니까? 뭐 주일날에 놀러 가는 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도 내가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세상과 친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죠.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니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그분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이러한 고백, 그리고 우리들이 이제 기도할 건데 우리들의 기도의 요는 뭐예요? 결국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이 다윗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대상, 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들의 기도가 그저 내 소원 들어주십시오, 내 뜻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시키기 위해서, 마치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떼쓰는 것처럼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닐 수밖에 없겠죠. 그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왕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할 때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주님께서도 이 잔을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십니까? 지나가고 옮겨가게 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들이 기도할 때 우리들의 여러 가지 소원들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죠. 그죠?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고통스러운 문제건 혹은 우리 안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망하게 되는 문제건, 그죠? 때로는 우리들이 살 길이 정말 막막할 때는 하나님 좀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예수님께서 항상 마지막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라고 하면서도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와 동일하게 우리들의 기도도 그분이 나의 왕이고 나의 하나님이면, 우리들의 인생을 그렇게 다스리시는 분이라면 하나님 나의 원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 목자고 왕이시기 때문에 더 좋은 길,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압니다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다윗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고통 가운데 때로는 처할 수 있지만, 그리고 은밀한 핍박 가운데 처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지난주에 혹시 기억나세요?
그 사실은 3편에도 나왔고요. 막 그런데 밤이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밤. 기억나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4편 4절에 보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희는 악인들은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해라. 언제 누워요? 자리에 언제 눕습니까? 밤에 눕잖아요. 그러니까 이 밤은 위기 그리고 어려운 때를 얘기하는 거라 그랬죠. 때로는 악이 횡행하는 때, 그죠? 이 세상, 그죠? 그러니 4편 8절에도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거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들이 밤에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평안히 눕고 악이 행행하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들은 평안히 밤에도 누울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는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은 하루에 12시간 자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 세상 가운데에 평안함을 유지하고 안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야. 내일 일이 두려워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죠? 그것과 연하여 볼 때 3절에서 오늘 5편 3절에 보면 아침에 두 번 나오죠. 이 아침은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둡고 위험한 밤 시간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고 깨우는 시간, 그 시간이 아침이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아침을 주시는데, 아침에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니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의 기도를 기도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주께 기도하고. 그런데 여기 이 기도한다라는 이 단어가 또 다른 뜻이 뭐가 있냐면 가지런히 버려놓다 이런 뜻입니다. 가지런히 뭐 한다고요? 가지런히 버려놓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가지런히 버려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의 모든 사정과 생각과 뜻과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아랜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또 우리 김 집사님 우리 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실 거 아닙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이제 가셔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들이 일어나면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백수가 아닌 이상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백수도 바쁩니다. 그죠?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사정과 일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그냥 하루 살아갑니다가 아니라, 이런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다 놓고, 때로는 내 하루의 일과 가운데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어려운 일이 있고 이런 일과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아침에 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밤이 지나고 아침을 주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평안함을 주실 것이니,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니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무수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지만 이게 잘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때로는 거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하루를 시작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의미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내가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기도하고 뭐 한다고요? 바라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바란다라는 거에 뭐냐면 파수꾼이, 우리 오늘 찬송가에도 그랬잖아요.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며 뭐 바라보듯이 뭐 이렇게 찬송했잖아요. 그 루터가 지은 찬송이었거든요, 그게. 그런데 이 파수꾼이 뭔가 먼 곳을 살피면서 변화의 조짐이 있는지 징후가 있는지 지켜보는 거, 그게 이 단어에서 쓰이는 기도하고 내가 뭐 한다? 바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있는 모든 사정들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뢰요. 하나님께 드러내어 놓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에게 무수한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작게 보이건 큰 일이건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내 소원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린 모르잖아요. 그죠? 그 뜻을 구해요. 그런데 그렇게 구하고 나서 집에 가서 드라마만 켜면 내가 뭐 기도했는지 잊어버리고 많은 것은 사실은 기도 하나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놓고 끝나는 게 아니죠. 제가 얼마 전에 나단이하고 대화를 했거든요. 나단이가 정말 이 나단이하고 대화를 해요. 대화. 주고받고. 나단이가 요즘에 너무 유치원 가기 싫다고. 유치원 가면 재미가 없다고. 그래서 안 가면 안 되겠냐고. 그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게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는 뭡니까? 제가 만약에 아버지로서 걔가 싫다고 딱 그러면 이놈의 자식이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네가 그러면 돼? 무조건 다녀. 이게 대화입니까? 걔가 그렇게 얘기하면 아 그러니? 왜 그렇지? 아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이게 대화죠. 그래서 나단이가 31일까지 한번 다녀봐라. 그리고 나서 네가 이런 시각으로 유치원을 좀 다녀보다가 그때 아빠하고 다시 얘기하자. 그럼 네가 정말 그게 합당하면 아빠가 좀 생각해볼게. 이렇게 끝냈어요. 그런데 그것과 같은 우리들의 기도가 막 하나님께 말하고 막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때로는 막 성경책에 침도 막 튀어있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것 같아.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끝나는 건 통고지.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놓고 기도했을 때에 우리들의 삶에 그 일들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아침에 새벽같이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데 그러고 나서 그 일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막 펼쳐질 거 아니에요. 자식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 간에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수꾼이 먼 곳을 바라보고 보초병이 변화와 조짐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 기도하고 우리들의 삶이 별개입니까? 이어져 있습니까? 이어져 있지요. 그러니 우리들의 삶은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계란 후라이를 뒤집으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어떤 일을 이루실지 기대할 수 있죠. 그러니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매 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우리들의 삶은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이 기도했던 것이 더디게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그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때로는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내가 원했던 모양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내가 원했던 모양이 아니야.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께 알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바라보고 찾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게 성도들에게 있는 기도와 저기 절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다른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의 기도, 나의 왕. 불교는 결국은 뭡니까? 내가 부처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결국은 무언가를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게 토속신앙으로 막 붙어가면서 내가 그냥 내 소원을 막 이제 아뢰는 게 됐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기도는 나의 왕, 나의 왕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들이 때로는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닐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것이 이 성도들의 삶이고 기도이지요. 그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본 것처럼 땅에 보화를 쌓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보화를 쌓는 거야? 하늘에 보화를 쌓는 거야.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고 만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에서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거하고 하나님 목정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성도들인데, 그거를 방해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4절부터 쭉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이거 하나하나 안 볼 거니까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 예, 그 가운데는 쭉 지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4절부터 쭉 나타나거든요. 그게 뭐냐? 우선은 하나님이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과 같이 유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거룩하고 선하시고 진실하신 분이며 그렇지 않은 악한 자들과는 당연히 동행하거나 함께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격기로 나가자면 우리는 자꾸만 죄의 용인과 죄의 용서를 같은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죄를 용서하셨죠. 그죠? 그런데 죄를 용인하신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죄를 용인하신 분이다 라고 한다면 사람에게 굳이 죄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물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다시 바르게 회복시키고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죄의 용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죄의 용서는 그냥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 왜? 우리를 본격적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죄의 용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하셨잖아요.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죠. 죄의 책임을 다 가지고 가셨죠.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갈 미천이 없죠. 그죠? 지옥에 갈 미천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들의 향한 죄의 그 용서는 우리들을 온전히 세우시기 위한 거예요. 죄를 용인하신 게 아니에요. 이걸 잘못 깨달으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해 주셨다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기도 제목으로 또 나중에도 또 조만간에 내놓을 것 같은데, 유명한 부흥사, 목사들, 그리고 심지어 오늘날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혹은 그렇게 정말 세상에서도 내놓기 부끄러운 심각한 죄들을 짓고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때로는 막 세상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고발하는 TV 프로 다큐멘터리 같은 데 막 나오죠. 그죠?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게 된 것이 바로 뭐냐면 자꾸 이 죄 용서를 용서로 받아들이지 않고 용인으로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죄 사함 받았으니까 또 죄 짓고 살아가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용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오히려 죄의 용서는 이제 우리들에게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울서신에 보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모습으로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단 윤리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가는 것이에요. 본질적으로. 자, 보면 우선은 4절에서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죄악. 그죠? 그런데 그거하고 동일한 단어들이 사실은 반복돼요. 5절에 보니까 어떤 자들? 오만한 자. 그리고 5절의 끝에 보니까 주는 모든 어떤 자? 행악자. 그러니까 죄악, 오만함, 행악자. 이게 사실은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윤리적인 죄를 벗어나는 거예요. 더 상위에 있는 거지. 그게 뭘까요? 죄악, 오만, 행악자. 누구를 향한 거?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고,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안중에 두고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걸 죄악이라고 얘기하고 오만한 자, 행악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6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말은 은밀한 거죠. 그죠? 근데 뿐만이 아니라 그 아래 보니까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라고. 이거는 은밀한 그런 죄, 은밀한 폭력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공갈치고 협박하고 빼앗는 악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거 잘 보세요. 거짓을 행하고 노골적으로 폭력을 행하면서 사람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속이면서 속고 살아가는 세상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만하고 본문에 보니까 행악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거짓말하고 악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건 당연한 귀결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혹은 하나님 믿어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냥 윤리적으로 흠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열매는 그들이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목사건 부흥사건 장로건 집사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휘황찬란한 명예와 이름을 드러내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사람들은 속을 수는 있죠. 이 세상의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니까. 그런데 그러므로 이렇게 보면 우리는 어제 봤던 그 400명이 아니고 부솔 시내에 있었던 200명이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래 그놈들 나쁜 놈들이지. 근데 우린 낫나? 사실은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의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런데 7절에서 그걸 뭐라 그래요? 너희 이제 그렇게 의를 이루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어제 우리가 사무엘상 봤던 그 본문의 제목이 하나님을 힘입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이게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성경에서 자주 표현되는 시편에서 자주 표현되는 의미로 얘기하면 그분의 인자하심을 힘입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63편에 보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끔 옛날에 혹시 기도원 갔을 때 혹은 교회에서 불렀던 복음송 중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혹시 아세요? 아니 모르세요? 괜히 제가 했네요. 그런 찬양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 시편 118편에 보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게 반복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주의 인자하심, 그게 뭘 얘기하냐면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주의 풍성한 사랑, 인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들의 의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에게 복종하고 살 길을 얻으라는 권면이 사실은 시편 2편과 연하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경건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나 이 세상에 아무 탈 없이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세상은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방해합니까? 9절에 보니까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그들의 심중에는 심이 악해요. 그리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합니다. 여러분, 부자들만 이래요? 가난한 자도 이래요. 그죠? 부한 사람이라고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하든 가난하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오만하고 행악하는 자들인데 그들의 삶의 내용들은 다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그들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정죄하고 쫓아내고 하여튼 그들을 멸망시켜달라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런 본문 보면 어때요? 야, 이 사람 그래도 좀 너무하다. 자기 의가 아닌데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 보면서 멸망시켜달라고 얘기하지? 사실은 이 의미는 그 이상입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의 본질은 뭐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괴롭히는 사람들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분을 거역하는 자들이죠. 계시록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사울이 회심하는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교회를 괴롭히는 것은 사실은 그 본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상이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 안에 속해 있는 본질은. 그래서 참 왕이시고 하나님이심을 거역하고 그들의 죄 많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들을 흩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라는 기도의 내용에 동일한 내용이 바로 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에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죄악의 세력들을 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죄의 찌꺼기마저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 우리 11절, 12절 마지막 절, 항상 성경에는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신약과 구약 어디나 그래요. 그러나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그러나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의 이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가 근거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사랑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따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방패가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돈을 줘가지고 방패 삼으시거나 보디가드를 줘가지고 방패를 삼으시거나 이런 얘기 하지 않고, 그죠? 하나님께서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나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구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함으로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있는 문제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하는 문제들,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할 거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그죠? 때로는 그게 내 눈에 보이지, 내 눈에 흡족하지 않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펼쳐지지 않을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보호하고 호위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고 우리들 인생은 하나님 앞에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우리들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그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그죠? 담대히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허공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